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고, 우리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가를 철저히 계산하라고 알려줘야 돼요. 생각해 보라고 해야 돼요. 대가를, 예수님 믿는 대가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하고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잘 되어 갈 것이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될까요? 네.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한다고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려고 오셨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에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 거죠. 저절로 안 되죠. 구원은 분명히 공짜예요. 그렇지만 구원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마치 군대에 들어가는 것 같다고 책에 설명이 돼 있죠. 참 좋은 설명인 것 같아요. 군대에 들어가는 것은 공짜지요. 그렇지만 군대에 가면 군대 가기 전에 누리던 자유가 없어지고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도 되고 군에서 하는 명령에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군에 달려있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군에 들어갔을 때 그 대가를 치르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전에 마음대로 자유롭게 짓던 그런 죄에서 돌아서야 되고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됐어. 나만 꺼졌나 봐. 그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대가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거저이지만 비싸요. 그리고 죽음이지만 삶이에요. 이런 수수께끼를 요한복음 12장 24절하고 25절이 명확하게 설명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네,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죽음이지만 삶이라는 수수께끼가 십자가에, 그 복음에 잘 나타나 있죠. 십자가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A.W. 토저가 말한 것을 알아보겠어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치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참된 제자의 첫 번째 생명, 즉 옛 생명을 마치게 한다. 십자가는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옛 유형, 즉 아담의 유형을 파괴하고 끝낸다. 그런 다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믿는 자를 살리신다. 그때 비로소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꼭 잘 설명해 줬어요.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예요. 십자가의 메시지는 복음의 중심이고요.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십자가를 피할 것인가? 십자가 위에서 죽을 것인가? 우리 각자 결정해야 되죠.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37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고 하셨어요. 대가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대가를 계산해 봐야 돼요. 과연 내가 세상에 있는 지금까지 누리던 그런 나는 죄된 습성 이런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십자가를 피할 것인가? 십자가를 질 것인가? 계산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신뢰하라고 권면해야 되는데요. 이사야서 55장 7절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의지적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라고 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한 행위가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선한 행위가 어디에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선한 행위를 꼭 해야 되는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어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그 어느 것도 죄인들에게 지금 믿고 나중에 순종하라고 하지 않아요. 믿고 순종하라는 초대는 하나로 묶어진 부르심이에요. 사실 그리스도께 대한 복종은 언제 가장 순수하냐 하면 우리가 거듭나는 그 순간에 주님께 복종하는 그 순간에 그 복종이 가장 순수하죠. 그 순간에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새 마음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순간에 하는 그 순종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때보다 더 순종을 갈망하는 때가 없죠. 또 바울이 믿는 자가 된 후에 첫 번째로 한 말이 무엇이었어요? 주님, 무엇을 하리까? 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주 대신에 순종하겠다는 말이죠. 순종하는 행동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선한 행위를 하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영원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된 후에 받는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례받는 것이에요.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온전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고 지금 그거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세례지 구원받기 위해서 세례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 분명히 아닌 것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례는 오직 단지 죄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것을 증언하는 그 외적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외적 의식이라고 해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거니까 마음이 중요하니까 겉으로 보이는 세례는 안 받아도 돼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세례를 받아야 해요. 네, 선한 행위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선한 행위는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구원을 얻는 조건이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 자녀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어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할까 봐 복음의 메시지를 축소하거나 또 많이 가르치려고 서두르거나 아니면 또 확신을 강요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복음을 명확히 이해할 만큼 자라기 전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을 잘 확실히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축소하여서 전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의 심각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와 죄의 대속, 회개, 순종 다 가르쳐야 돼요. 만일 그런 주제들을 그냥 넘어간다면 온전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주 대심에 복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주 대심은 복음의 중심이고 또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모님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권위인 부모님한테 순종하는 것부터 가르치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것이 자라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어려서부터 훈련시키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아이들이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이끄는 주된 요인은 그 아이들이 교리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십자가의 강도를 보면 그 강도는 자신은 죄를 지었고 예수님께는 아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메시아임을 알았어요. 오직 그거였어요. 그렇게 교리를 조금밖에 알지 못했지만 그날 그 강도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강도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신 것이었어요. 이같이 확신을 주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성령님의 일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객관적인 확신을 갖도록 강요하거나 서두르지 말아야 돼요. 확신을 강요하게 되면 그들의 회심이 나중에 가짜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져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복음의 초대에 응했다고 해서 구원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었음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그 아이가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어린 시절에 복음의 초대에 한번 응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음대로 살았어도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부모들은 아이들이 즉각적이고 쉽게 반응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삼가야 하고요.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아이들의 성숙도에 대해서 온전한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그들이 잘하는 것에 맞춰서 믿음의 단계를 이루도록 격려해야 되죠. 그리고 아이들이 영적인 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됐을 때에 아주 더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때에도 강요하면 그때 조금 더 참아야 되죠. 기다려야 돼요. 그때에도 강요하면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헌신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음의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요. 지금 씨앗을 심고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기다려야 돼요. 씨앗을 뿌릴 때 좋은 씨앗을 뿌려야 되죠. 완전한 복음. 반쪽 복음이나 쉬운 믿음을 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조할 것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신조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모든 사실은 어디에 함축되어 있나요? 복음에 대한 모든 사실은 예수는 주,
라는 고백 안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들의 설교의 핵심도 예수님의 주되심이었고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도 그리스도의 주되심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바울도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위를 강조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이세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도 삼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해야 돼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그 권리를 거부하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라는 부르심은 하나로 연결된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자매님들 자신을 점검하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신지, 예수는 나의 주님이신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주님이신 분은 더욱 순종하시고요. 아니신 분은 회개하시고 주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눈이 정결하시어서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면서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오. 눈이 정결하시어서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면서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완전한 사랑과 무한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아직 죄성이 남아있는 저희들의 마음에 오셔서 내주하시면서 저희들의 구원을 보증하여 주시고 인쳐주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경배합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후에 처음 한 말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하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저희들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저희들 자신처럼 사랑하기를 힘씁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힘씁니다. 저희들이 항상 깨어서 순종하려고 힘쓸 때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서 저희들 대신 돌아가시고 저희들을 살려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